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이해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납득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선하고 착한 주인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까다롭고 악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또 우리 생각에는 주인과 종으로 계급이 나뉘어진 것조차 옳지 아니한데,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소나돼지처럼 함부로 처분하는 그 재산처럼 여기는 사회 구조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악한 구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못됐다라고 소리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과 종의 신분은 없어지고 남녀의 차별도 사라지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교회들에게 불의한 제도에 저항하라 명령하면 좋겠는데, 악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 라고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억울한 자에게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될까? 오히려 종들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종들을 선하게 대해라.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노예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역사적인 주체야, 역사적인 존재야, 책임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 있는 군인이 아니라, 재력 있는 주인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고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바로 노예들, 사환들, 너희들이야. 이 놀라운 선언을 종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읽지도 못하는 노예들에게, 사회적인 가치가 없이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주체들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진 우리에게 와닿기가 어려운 본문인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을 밝히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당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약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 그 방식을 기억하라. 또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잠잠히 걸어가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한 짐을 지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기독교 교류에 익숙해질수록 여러분 늘 민감하셔야 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릴 때 우리는 혹시 이 땅의 방식으로만 공평과 정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노예 제도가 부당하니 사회를 개혁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기독교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은 뒤따를지라도 우리에게 쾌감이나 보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방법은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이루어가야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목표와 목적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한 방식의 승리와 세상이 정한 방식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고난받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모습을 볼 때 너무 슬펐어요. 교회는요, 불의한 일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다운 행동,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 되는 그 순간 교회는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신들만을 위하는 집단, 세상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내쳐버린 이기적인 이익 집단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말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세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흩어진 교회들에게, 유배된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내 신앙만을 위해, 내 삶만을 위한 부르심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가 참 쉬운 거예요. 유배된 교회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의 까다롭고 악한 주인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악한 주인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자신들은 가장 자유한 존재라는 내적인 존재가치의 변화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처럼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일들이 곳곳에서 퍼져나갈 때,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나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